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나머 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너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84번, 교독문 8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이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88장 부르시겠습니다. 공중난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하고 가난에 들인 것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 화를 보라. 일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을 얻어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시간 장한나 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서 고통분투하며 살아오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임을 기억하며 이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안에 매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가득하여 저희의 온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 말씀의 법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을 전해야 하는 가족과 이웃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저희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 저희는 작은 공동체이나 저희가 더 기도하며 또한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곳이 가득 차고 넘쳐서 또한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샤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신 박효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성도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스체들도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위에 인도자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에게 법으로 주신 새로운 율법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산상수훈을 좀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수로만 보면요 5장, 6장, 7장인데 저희가 지금 한 3주 정도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이제 좀 분석적으로 읽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경건에 대한 가르침과 또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진짜가 오시기 전에, 진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지켰던 것 혹은 모형으로 지켰던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요, 사실 사람이 지키기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 구약시대 신명기에 있던 율법들도 사람이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법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수준 높게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 같은 경우도 실제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되고, 살인 같은 경우도 사람을 진짜 죽이지만 않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거나 혹은 모욕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5장에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정말 저에게 불가능한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데에서 완성이 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6장에서는 외식이 아니라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밖으로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행하라. 구제도 막 나팔을 불지 말고 은밀하게 가서 도와주고,
왼손이 오른손이 아닌 이를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도와주고, 기도도 이렇게 대로에 서서 기도한다, 나 기도한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구하고, 또 중언부언하지 말고, 금식함에 있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금식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금식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5장 7장에 이루어지는 이 긴 말씀의 핵심, 또 이 핵심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이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 5장에서 7장의 한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에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인과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의 기준에서, 물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유대인의 기준에서 이방인, 말 그대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처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주신 것이죠.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구합니다.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 구했죠. 하나님께 구했죠.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우리의 순종에 대한 결단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5장 8복에서 시작된 말씀부터 주기도문을 거쳐 오늘 살펴본 7장까지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인 것입니다. 율법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었듯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해 주신 새로운 율법도, 새로운 법도 천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신 법인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산상수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 찬양도 588장이 감사절에 주로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함께 한번 불러봤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또 제자들의 물질관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네, 주기도문을 하고 그 다음에 금식 이야기를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물질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들이 지금 저희가 읽은 34절까지의 말씀이 다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일종의 주기도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9절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예수님께서 말장난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조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워드 플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보통 우리말로 하면 말장난이라고 하는데, 말장난이 하면 너무 이게 좀 가볍게 들려져서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같은 비슷한 단어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물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쌓아두다라는 데에서 발생한 단어입니다. 예, 쌓아두다라는 데에서 발생한 단어가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나마 이 뉘앙스를 좀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너희를 위해서 그 쌓아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인간의 탐욕을 꿰뚫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쌓고 또 쌓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종과 동록과 도둑이 그 쌓은 것을 도둑질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훔쳐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일까요? 네, 사실은 아무리 쌓아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돈이 99만 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보다 못해도 뭐 한 30만 원이나 40만 원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죠. 보통 99만 원 있는 사람 어떻게 하죠? 만 원 더 모아서 100만 원을 채우려고 하죠.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30만 원, 40만 원 있는 사람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뭐 밥도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차도 한 잔 사줄 수도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곳에는 도둑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땅에 쌓아둔 보물이 없기 때문에 두 손이 빈 것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창고를 짓고 거기에 열심히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낳을 양식, 올해 낳을 양식, 다음 해까지 낳을 양식들을 가득가득 곳간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늘에 그것을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곳간은 텅 비어 있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들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산상수훈 말씀이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이냐? 필요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무조건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말씀은 필요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 거절하지 않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물질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구제를 보시고 갚아주시는 방식이 이 땅에서도 복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건에 대한 말씀할 때 제가 일부러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경건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갚으시겠다. 어떠한 방식으로요? 이 땅에서 복이 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늘의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갚아 주시는
그의 선행과 구제에 갚아주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저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을 결정하지요. 마음으로는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 산다, 가족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 돈과 시간에 사용하기를 아까워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는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와요. 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랑 같습니다.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어내버리는 것이 낫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눈이 곧 내가 보는 것이, 그것이 나의 탐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돼요. 사람이 음욕을 품고 눈으로 보아 죄를 짓는 것처럼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물질을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거나 재물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은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거나 돈이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선지자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양자택일을 항상 말씀하세요. 너희들 우상을 숭배하거나 나를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습니까? 제3의 길은 없을까? 우상 숭배도 안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또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저는 그냥 신앙 없이 그냥 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경건해서 그런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는 어떤 종교나 신앙 그런 거 갖지 않고 나만 믿겠다.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신앙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만 믿겠다. 놀랍게도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도 사실은 나를 가장한 우상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무엇인가를 경배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고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누구를 섬길지를 양자택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심지어는 요한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지금 예수님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반드시 선택하면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두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돈을 섬기면서 돈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에서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더 깊어져요. 예수님은 심지어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 참 어렵죠. 먹고 마실 거 염려하지 않다. 우리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새를 먹이시듯 우리를 먹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일절 격정하지 않고 정말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많지 않죠. 심지어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막 경각에 달리면 금세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사할 때 큰 돈 목돈이 필요할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해지는지 모릅니다. 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특히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면 뉴스에 나오는 시대죠. 요즘 같은 시대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조금만 충작 들면, 조금만 풍년이 들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일상 다반사였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풍년이 들어도 못 사는 사람, 굶어 죽을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마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 시대에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실존의 문제였어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가?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다시 입는 것의 문제를 다룬 후에 새를 입히신 것처럼 솔로몬의 영광조차 들꽃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때로는 참 이렇게 과장법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들꽃 요즘 사람들 누가 뭐 그렇게 눈여겨 보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 요즘만 해도 그냥 어디 정원이라든지 이런 숲 같은 곳을 가면 정말 잘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정원들을 잘 감상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그 아름다운 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들꽃을 아름다움에 솔로몬이 그 모든 입은 것이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솔로몬은 자기 부유함을 가지고 한껏 치장을 한 것이지만 들꽃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들꽃이 보잘것없이 보여질 수 있어요. 보잘것없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들꽃의 본질은 그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작은 들꽃이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이 제 아무리 대단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넘볼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 들꽃이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불태워질, 인간 입장에서 보기에는 하등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존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였던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도, 그 제자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0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백성들이 여전히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처럼요. 실제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나서 그 풍랑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똑같은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온 똑같은 말씀. 즉 천국 백성에 대한 책망이자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자 안타까움의 표현이죠. 왜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방이라는 말을 마태복음 6장 7절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이었죠. 여기서 이미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른 민족의 사람, 그 이방인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관점에서 천국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이 염려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할 것이고,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천국 백성의 제자들의 물질관으로 시작했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 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실은 이거는 물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는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무엇보다도 더,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더,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다시 주기도문과 연결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미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즉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 나라의 법을 통해서 이루게 될 의,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4절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낙천적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낙천적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구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다면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낙천적인 자세가 아니라 믿음의 삶인 것이죠.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무슨 얘기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그 말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데 괴로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분명 천국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니라 괴로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팔복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핍박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전제로 하고, 너희들이 삶 가운데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이 말씀도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는 결국 핍박과 삶의 괴로움 가운데 하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잘못된 일, 불의한 일을 보고도 비겁하게 못 본 척 침묵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고 너희들이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본 후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챙겨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4절을 보면요, 사람들의 행동이 우습기만 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들보가 자기 눈에 들어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참견을 합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지만 다른 사람 눈에 이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못 견뎌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뭐 그냥 넘어가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내고, 즉 자기 행동을 먼저 돌이킨 후에야 형제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또한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외식을 행하는 자이죠.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은 이 말씀은 사실 전체 이 말씀의 구조에서 조금 독특한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뭔가 이어진다라기보다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이어진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독특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한 부분들을 보면 이방인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과 관련돼 있어요. 이방인과 관련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즉 이러한 천국 백성의 법은, 지금까지 천국 백성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천국 백성의 법은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히 이런 기준을 들이밀면 우리가 되려 상처를 받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높은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적용하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7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이제 강단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이제 설교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찾는 것은 어떤 것인지, 문을 두드리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보통 이렇게 강해를 많이 하는 설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구절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긴 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또 설교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이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좀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에게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구하고 찾는 이마다 아버지께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이 뒤에 보면 너희가 누가 아들이 먹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좋은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는 선한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이요. 사실 이 번역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절이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세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하는 자에게 주는 가장 선한 것인 것이죠. 즉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도의 최대의 응답인 것이에요. 뭐든지 다 구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최대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최대의 응답입니다. 비록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구절이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인 것이죠. 12절은 우리가 흔히 율법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법의 황금률. 네, 이게 왜 황금률이라고 불리냐면요.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황제였지만 이 법에 이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 구절이 감동해서 자기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자기 집무실에 황금으로 이 구절을 새겨놨다라고 합니다. 자기 집무실에 황금으로 이 구절을 새겨놔서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구절이 율법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런 별칭이 붙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 12절 말씀은요, 앞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기 전에 천국 백성이 지키며 살아가야 될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 정도로 요 정도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13절입니다. 이제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인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부분이 산상수훈을 이제 닫는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을 닫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천국 백성으로의 주의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도 호텔 같은 곳에 갔을 때 어떤 안내사항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안내사항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주의할 사항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보통 사용 설명서 같은 것도 가장 마지막에서 주의 사항이 딱 적혀 있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면요, 왜 마지막에 주의 사항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요,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팔복이었죠. 천국 백성이 누려야 될 복, 누리게 될 복, 그리고 율법, 경건, 한가운데 주기도문, 그리고 다시 그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 다시 율법,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일. 자, 이 구조가 어떤 것과 좀 비슷하냐면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율법을 말하면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이 뭐라고 얘기했죠? 새로운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한 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건 아니지만 마태가 일부러 이 새로운 율법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모세의 설교들을 좀 참고한 것 같아요. 참고해서 이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의사항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전국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길이 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그 문은 지옥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천국 백성의 삶이 그러합니다. 천국 백성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도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수준 높은 법을 지키면서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좁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겪게 될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선택해라. 그 길 험하지만 좁은 길을 선택해라.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거를 지금 딱 바탕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완전한 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조금 살펴본 지 오래되긴 했지만 다시 기억 되살려 보면요, 예레미야서 24장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비유를 하셨습니다. 좋은 무화과는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였어요. 나쁜 무화과는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버티고 있다가 죽임을 당할 백성들이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내가 바벨론을 옮겨 심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쁜 무화과는 그대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유비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7장에서 29장에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계속해서 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 병안하다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믿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유비로 하여서요, 그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율법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즉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피하고 천국 백성들도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들을 피해야 되겠죠. 세 번째 주의사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두 번째보다 조금 더 심화가 돼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가르침보다 조금 더 심화돼요. 그래서 22절에 그 날에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날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변할지라도, 자기를 변호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기도문이랑 연결되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 예수의 이름을 팔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주님의 그 이름에 맞게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이 진짜 천국 백성,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들여보내 주시는,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는 그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통치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곧 천국 백성은 아버지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세상의 괴로움을 견뎌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의 괴로움과 핍박과 환난은 천국 백성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요, 환난을 피해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놀랍게도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행하지 않고 듣기만 했을 때는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환난에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물론 아닙니다. 또 믿음대로 행한다라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행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행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고난을 견디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합니다. 또 그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게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에게 산상수훈을 전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며 누릴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주기도문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겠다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섬기거나 돈을 사랑하여 돈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포기하는 것을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누리게 될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먹이시며 들의 꽃을 입히시듯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아버지의 돌보심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에서 천국 백성이 누릴 복에 대한 것과는 반대로 천국 백성이 주의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지만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열매 맺는 삶을 통해 거짓 교사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또한 믿고 듣고 행함으로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이 마무리됩니다.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법과 의무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천국 백성은 복을 누리는 것이며 하늘 아버지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믿음이 행함을 통해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돌보심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따뜻하고 세밀하신 돌보심을 누리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의무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세밀하신 그 사랑과 따뜻한 돌보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이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누리게 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들을 먹이시고 또 들꽃을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복들 가운데 물질의 복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보 뒤편에 있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3장 함께 일어나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